이 말씀 듣기 전에 양옆에 앞뒤에 사람들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면 마음에 마귀가 찾아옵니다. 예배드릴 때 헛생각이 들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조성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페이지 수는 171쪽입니다. 개역개정성경 171쪽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조건 없는 사랑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도 그 사랑을 알고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각기 대표할 만한 표식이 있습니다. 유교의 표식은 인으로서 어질 인을 말하고 남을 사랑하고 어질게 행동하는 일로서 공자가 주장한 도덕, 정치, 윤리적인 모든 도덕의 기초로 이것을 실천하면 이상적인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대표하는 표식은 자비심으로 중생을 크게 사랑하고 가볍게 여기는 자비의 마음으로 깨달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표식은 사랑으로서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섬기고 아끼며 귀중히 여기는 마음과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를 소중히 여기고 이해하고 도와주는 마음과 이를 말함으로써 즉 행함이 있는 그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귀중한 일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행함의 사랑은 세상 어떤 사랑보다도 귀하고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사람을 살아감 속에서도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봉사하고 또한 많은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또 그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김치를 아무리 만들더라도 아무리 좋은 배추를 사서 김치를 담더라도 그 속에 양념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배추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들어가야 하는 그런 양념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봉사를 하고 또 일을 잘하는데 거기서 사랑으로 하지 않고 다툼이 있고 또 내 이기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다툼이라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도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고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가슴에는 냉랭하며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차 있을 때 이것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사랑을 앞세워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항상 기차가 가면은 머리가 사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사랑하여 주고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복음도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교나 불교의 표식은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이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은 깨달은 다음에 행동으로 실천하여 주고 있는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믿는 사람들, 적감을 믿는 사람들 정말 요즘에는
불교가 돈을 보면 계속 불상을 키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상은 종교의 자유라고 해서 부숴버릴 수도 없고 사람이 인정을 안 할 수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그런데 그 구원은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의 조작물에 불과해서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교를 믿는 그 사람들은, 석가모니를 믿는 사람들은 절에 다니면은 여러분이 구원받아요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힌두교도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제가 살펴보았지만 정말 지저분하고 다 모든 종교가 정치 아래에 있어서 정치의 이용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북한만 보더라도 정말 김일성이가 그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지만은 독재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말살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가 살아있으면 독재 정치는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천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항상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며 또 우리 후세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사랑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은 확실해지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소설에 나오는 장발장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발장은 아주 가난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빵을 훔친 죄로 19년 동안 세월을 감옥에서 생활하고 출소했지만은 사회에서는 그를 정말 냉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장발장은 사회에 대한 증오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19년의 억울한 감옥살이에 대한 것에 대한 분노가 아주 강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작은 잘못에 사회에 너무나 큰 형벌이 있었던 것 때문에 그는 더욱더 증오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께서도 가정에서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 어린아이의 잘못이 별거 아닌데도 크게 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큰 잔소리를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어떤 잘못이 있었더라도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이 그 잘못된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자녀에게 잘 이야기해서 끝까지 대화해서 설득하고 그 마음이 잘 형성되어서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일치하도록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부모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마디로 자녀들의 교육은 끝까지 대화하면서 자녀를 설득시키고 또 자녀도 부모에게 잘못했으면 어떤 사람 잘못했으면 네가 그것을 설명을 해봐라 하면서 자녀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장발장의 고달픈 생활을 하다가 한 신부의 따뜻한 배려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신부님의 촛대를 훔쳐가지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 가지 못해서 헌병들에 걸려서 다시 장발장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은 그 장발장을 정말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끝까지 그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발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을 뜨게 되어 죄를 범하지 않고 이제 선한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은 진정으로 변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거래적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나 해줬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안 해주면은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안 해줄까?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내가 교회 봉사를 잘하는데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을 왜 안 할까? 이렇게 자기 정기감을 통해서 상대방을 정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부족함을 챙겨주십시오. 그를 보태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온전해지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런 남자를 함부로 이렇게 대했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화되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증인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재산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명예도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해 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셔서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손수 일일이 씻어주시며 자기의 사랑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그렇게 무릎을 꿇고 섬기는 모습으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에 사랑을 전해달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사랑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살아가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저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나도 예수 믿겠다. 제가 한 번은 저희 회사에 이런 어떤 손님들이 찾아와서 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명함을 주면은 그 명함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딱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함을 받고 아이고 저도 옛날에 예수 믿었습니다 하면은 그때부터 저는 설교가 시작됩니다. 1시간이 될 때도 있고 2시간이 되시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장로님이, 사장님이 믿는 하나님 같으면 저도 이때 하나님 믿겠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 자만하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생활에 확실하게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내고 내가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내고 내 장점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잘 된다는 것을 만들어서 상대와 알려줘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자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뒷주머니에다 숨겨놓고 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자랑하시면서 살아가시 바랍니다. 네. 새 계명은 사랑하라는 일반적인 말씀에서 더 나아가 모든 사람과 죄인까지 사랑하라는 위대하고도 새로운 계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실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완전한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으로 인간이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율법까지 다 완성하는 것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가페적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때는 그 사람은 완전히 변화돼서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1.1핵이라도 폐할 수는 없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인의 사랑으로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공의로운 삶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전도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귀한 사랑을 세상에 전달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제자라고 인정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귀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눈으로 보지 않고 지금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고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지키고 나아갈 수 있으면 성경을 읽지를 않아도 성경 말씀의 여러분의 깊은 심령에 다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지식적으로 다 외워가지고 그것을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이틀 3일 복음을 듣고 그들이 전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뭔 전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와 봐라. 오직 말씀교회에서 봐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봐라. 교회 와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그 말씀인지 한번 더 읽어봐라. 이렇게 해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목회자가 되어서 일일이 다 설명하고 성경적인 지식으로 하나하나 파헤치며 선교하려고 그러면 잘못하면 이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하나하나 지식적으로 다 정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창조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가 오늘 또 설교를 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은혜의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말씀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고 이것을 다 줄인 것이 오늘의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성경보다도 어떤 율법적으로나 또 지식적으로나 세상으로 살아가는 권력이나 명예 모든 것을 통틀어 다 해도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려면 오래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이라는 찬양을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네. 한번 같이 여러분들 불러보겠습니다. 이 파워포인트는 안 나오는데 다 아시는 찬송이니까 복음성가 42장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수직적으로 사랑하신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수평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로 합쳐서 크로스해 보면은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의 피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강도 만난 사람을 통해 이웃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나서 돈을 빼앗기고 매를 맞아 죽게 된 사람을 보고 내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신앙이 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이 다 예면하고 같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가슴에 얹어보고 내가 지금 내 이웃 정말 불쌍하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지극히 작은 것 그런 사랑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보고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또 그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고 이 사람을 계속 치료해주고 내가 다시 되돌아오면 당신이 치료한 모든 부분이 부족하면 내가 더해주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갔던 그 사마리아인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신앙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왜 어떻게 그 사람이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돌봐줄 수 있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디어 있습니다. 항상 교회 와서 봉사하고 또 헌금도 하고 많은 사람들 선교를 하면서 지원도 하면서 내가 옆에 있는 내가 직접적으로 내게 탕명가지로 다가오는 그런 것을 관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에서 두 손 두 발에 모든 것 쥐고 있는 것을 놓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내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나 죄인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계속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나 하셨사오니 미워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이 없으며 무서운 형벌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히려 사마리아와 같이 진정한 사랑을 지금 우리가 닥칠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위급에 빠졌을 때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와 함께 해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사랑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랑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용서할까요?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용서하면 내가 평안을 찾고 내가 사랑해 주면은 나에게 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다투다가 살인하는 사람이 1년에 수십 명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젊은 여성들이 얼마 전에 뉴스에 보도했던 이것을 말씀드리면은 정말 공부를 잘해서 수능 시험에서 탑을 했다는 그 말씀으로 있었던 그 청년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의사가 되어서 의사인 여인하고 같이 사귀다가 헤어지자는 말에 그를 살인해서 교도소에 갔다는 소식을 저는 TV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까요? 공부가 무엇이길래, 의사가 무엇이길래, 왜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하고 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인생을 마감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공부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하나 그 완성해 가면서 내 삶을 완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여러 번 이야기지만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보다도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과 저와 약속을 했사오니 오늘 이것을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도 어쩐 때는 겁이 날 때가 있어요. 네, 이것을 꼭 실천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명하기를 기도는 어떤 일을 준비할 때 기도하고 어떤 일을 실행하기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을 실천하면서 그들을 계속하기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마무리해서 잘 되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저는 기도를 그렇게 정의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러시고 그 일이 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인생의 내가 마감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좋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를 미워하거나 미운 이웃을 사랑한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면 성령 충만함을 능히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는다는 말씀은 열정적인 육체적인 사랑도 아니요 이성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아니며 하나님의 영원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사랑도 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사랑해야만이 그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친들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품고 평생을 복음을 위하여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양아진 묘역에 가면은 대한민국 땅을 복음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단이 그것이 희생하여서 묘지로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선교사님들과 또 요셉은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또한 아프리카 희생하신 슈바츠 박사 같은 그런 사람들. 이번에도 코로나로 외국에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수십 명이 계십니다. 가보면은 중간중간 무덤이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무덤은 그 나라를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그 무덤은 정말로 그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여기에 무덤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졌느라고 알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차피 이 땅에서 나중에 무덤으로 남는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정말 좋은 그런 삶으로 세상에 복음화시키고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안성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지금 생각하시고 사랑하겠다고 기도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진리 가운데 자유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인생 삶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계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온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게 되므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제자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이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이 그 귀한 교회를 다니겠다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완성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며 모든 일을 잘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한다는 그러한 귀한 진리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영원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구원의 삶을 완성하시며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